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런 일반적인 신앙과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조금 지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우리는 좀 더 깊이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야. 지금 이게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할 적에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걸로 너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이러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우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을 정죄했어요. 그 정죄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불러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노아의 식구는 가슴에 꽉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은 나는 없어집니다. 이해가 가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활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시고 또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볼 적에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넌 가련해. 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넌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눈이 멀었어. 네 모습을 봐라. 넌 벌거벗고 있잖아. 근데 어찌해서 너는 네 모습을 볼 줄 모르냐? 너 성령 소멸됐잖아. 첫사랑 이뤘잖아. 은혜 다 쏟았잖아. 근데 어찌해서 네 심령 상태를 너 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결론이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 보세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알려주셨죠. 너도 한번 해봐. 이게 최고의 복이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진지한 중심에서 나와 그를 위한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찬스가 마르다에게 왔죠. 마르다의 동생 복 받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이 네 동생 좋은 거 택했다 그러니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말씀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참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어려운, 아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려움은 더 어려워지지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에는 제일 첫째는 목사 중심이었어요. 목사 중심. 그 다음에 성도 중심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아닌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일을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분노하셨던 일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를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상으로 부셨어요. 다 쫓아버리셨어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장사합니다. 빵 팔죠, 책 팔죠, 커피 팔죠. 어떤 교회는 밥까지 팔죠, 옷 팔죠. 주님은 원치 않은 일이에요. 성령님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도 예수님 중심이 돼서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나도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실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안타까워 하실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 아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성도 입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볼 적엔 쭉정이에요. 저 쭉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볼 적엔 쭉정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축종인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알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도 보실 적에는, 자, 믿음이 죽었죠, 찬양이 죽었죠, 영혼이 죽었죠, 기도가 죽었죠, 아멘이 죽었죠, 감사가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죽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도 딱 보니까 다 죽었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그러한 성도들 무지하고 그런 성도들 못지겐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바울 사도는 울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밤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얼마나 그 백성들의 타락, 그것을 보고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밤마다 예레미야는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질 못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울었을까요?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5가지가 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죽는 길을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러한 교만, 거만,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항상 부족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을 갈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게 가난하다는 건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런데 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의 성도들은 이렇게, 난 교만이라기보다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에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차지도 않고 더욱더 미치겠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보세요.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영혼이, 믿음이 아주 바닥이 났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가련해, 너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 가난해. 다 소멸됐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아이고 주여,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눈이 멀었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았어. 분명히 그의 심령 속에는 교만이, 그의 심령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는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보셨을 때에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거지. 오바댜 3절에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 교만한 자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쩌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결론은 뭐냐? 패망이다. 불행해지죠.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 교만병이에요. 이 교만병이 들은 사람은 권면도 훈계도 책망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의 심령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만병이 들으면 본인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제 1번으로 생각해요. 회개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보고, 내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나의 연약한 점을 보고, 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겠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질 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왼쪽 있는 강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강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불행하게 됐어요. 지옥 갔어요. 불구덩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른쪽 강도 깨달았어요. 나는 강도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보세요. 깨달은 오른쪽 강도는 오냐?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비방했던 왼쪽 강도는 지옥 갔어요. 보세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닫는 게 생명이에요. 깨닫는 것을 나를 바로 만드는 것이고, 깨닫는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만 걸으면 더 나아가는 거. 깨닫는 것이 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전초전이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무지한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마음이 무지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마음이 둔한 자.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 생활에 변화가 오죠. 전도서 8장 17절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듣기는 들어요. 교회 나오다 설교는 듣는데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5가지 병에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너무너무 미련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몰라요. 성령 소멸됐어요.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나를 울게 하고 깨닫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내 마음이 팍 뜨겁고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내 마음이 팍 울렁울렁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사인데 이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가버리셨으니 내 마음은 광야가 되어버렸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마음에 깨달으면 어때요? 불쌍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한다.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지 못한다. 꽉 뭐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내 입을 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단식하며 내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이 귀한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 버렸으니 내 마음에 뭐 뜨거움이 있어야지. 맹성맹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는다? 성령 소멸됐어요. 황무지예요. 연못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연못 있어 뭐예요? 물이 없는 연못 있어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뭐예요? 물이 있어야 고기가 놀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말씀도 놀고 찬양도 놀고 기도도 놀고 감사도 놀고 회개도 놀지. 물이 없는데 뭐가 놉니까? 성령님이 나가셨는데 뭘 놉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죠.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30장 32절 자기 마음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했다.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안타까운 일을 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바른 줄로 여기는 거야. 교만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은 잠언 1장 7절 하나님께서 책망과 권면과 훈계를 멸시한다. 안 들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졌다. 응? 성령이 소멸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것들인데, 자, 믿음이 떨어졌으니 교회 나오기 싫죠. 믿음이 떨어졌으니 이제 예배하고 점점 멀죠. 믿음이 떨어졌으니 주님하고 점점 먼 거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께 딱 들어와.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듯이 옛날에는 세상 걸 봐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손을 대고 믿음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나서 이 세상 걸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나한테 와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깨닫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럴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 내가 끌려가면은 주님하고 점점 멀어져. 이거 어떡하지?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점점 멀어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 11, 12장 15절 은혜 다 쏟았어.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 또 바닥이 났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연못에 물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연못에 물이 빠지는 건 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동안에 살살 빠지는 거예요. 요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그때 알아야지. 아멘이에요? 아, 내가 왜 이래? 옛날엔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내 심령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어느 날인가는 내가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나에게 아무 영적으로 감각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아, 성령 소멸됐구나. 믿음 떨어졌구나. 어디서 떨어진 걸 찾았어야지. 무엇 때문에? 주님 그랬죠? 어디서 떨어진 걸?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어?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야죠.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해서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느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엇이 나를 막고 무엇이 나를 방해하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찬송가 보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이에요? 나 주님께 왔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일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기뻐, 내 마음에 감사, 내 마음에 찬양이.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왜 우울합니까? 은혜 다 쏟았잖아요. 짜증이 나네요. 마음이 불안하네요. 마음이 초조하네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이런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다. 결론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네 행위를 조사해 봐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 네 믿음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 상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지 않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바위덩어리가 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게 뭐냐? 심령이, 네 심령이 그게 뭐냐? 너무 이끼가 많이 꼈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 울고 계시지 않나. 한 번쯤은 각자가 본인들의 믿음,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울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적에 안타까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멘이에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여인 중에 어여쁘고 어여쁜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고파 하노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